존 낙스라고 하는 목사님 계세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고 신학자입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창시자인데 죽음을 앞두고 자기 아내한테 요한복음 17장을 계속 읽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 부름을 받았는데 존 낙스가 고백했어요. 내 영혼에 닷을 내린 말씀이 있다면 내 영혼의 닷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했는데 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신약의 지성소다 이런 별명도 나옵니다. 예수님의 기도인데 두 가지 기도예요. 대제사장의 기도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와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과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데 이 말씀이 조금 어렵지만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가 이르렀다라는 그 말씀은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어서 하신 말씀인데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세요. 십자가 죽음의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가 죽음을 인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는 뜻은 영광을 돌린다 이런 뜻인데 되게 좀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영광되게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달리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모든 사람을 살리겠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계획 속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예수님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3절인데 조금 앞으로 몇 장만 넘기면 되니까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에 선명하게 잘 쓰여져 있습니다.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똑같은 말씀이죠. 영광을 얻을 때가 언제냐면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이에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즉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왔다고 하시면서 28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하고 똑같은 맥락이니까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 영광스럽게라는 뜻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다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또 영광을 받으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뭐냐?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다시 한번 17장 2절로 넘어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게 목적이에요. 영생을 주심 이게 모든 것의 목적이에요. 요한복음 20장엔 아예 그렇게 써 있어요. 왜 이걸 기록했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하심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구원을 받게 하려고 이 성경을 썼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사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세상을 만드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 승천하시고 또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 얻게 하려고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할 때 처음에 읽었던 17장 3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라는 뜻은 그냥 내가 너 알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성과 감성과 이성과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객관적으로도 알고 주관적으로도 알고 체험적으로도 아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은 감성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요. 어떤 분은 지성으로 믿고 어떤 분은 차가운 이성으로 믿어요. 예수님을 아는 방법이 다 달라요. 이해가 돼야 믿는 분이 있고 또 마음이 동해야 믿는 분도 있어요. 뜨겁게 믿는 분이 있는가 하면 차갑게 믿는 분도 있어요. 예배 때 아멘 해야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조용히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데도 있어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생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 받은 사람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만 내가 구원받는다. 예수님으로만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사는 목적이 예수님입니다. 나는 죽으나 사나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영생을 아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나는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돌이켜보는 거예요. 나의 헌신과 열심이 나의 기쁨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때로는 사람들의 칭찬으로 인하여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를 자꾸 돌이켜봐야 돼요. 그런 얘기 제가 요즘 전도하면서 많이 들어요. 과거에 열심히 교회 일을 많이 한 분들에 대한 간증들을 듣고 있어요. 제가 전도하는 분들 중에 그런 고백합니다. 저는요, 전에 주일학교 교사도 했어요. 또 성가대도 했고요. 직분도 맡았어요. 근데 지금 교회 안 나가요. 왜요? 시험 들어서 안 나가요. 제가 다르게 생각해 본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인데 시험 들어서 안 나가면 말이 되는가? 전에 제 선배 목사님 와서 그런 얘기 해주더라고요. 대전에 계신 분인데 아주 자기 발에 고약한 무좀이 걸렸는데 아무리 해도 안 낫는데 어느 병원을 갔는데 간호사도 친절하고 의사도 친절하고 모든 것이 친절한데 한 달을 다녀도 안 낫더래요. 누가 알려줬대요. 옆에 병원 가보라고. 갔더니 의사도 고약하고 간호사도 고약한데 일주일 만에 싹 낫대요. 어디 가겠어요, 여러분? 고약하다, 착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 이런 건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든다, 풍랑이 일어난다, 그래서 교회를 안 가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것은 본질을 놓친 거예요. 영원히 사는 문제를 놓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어요. 교회 왜 나오느냐? 영원히 살려고 오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십니다라는 고백과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목사도 그러려고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봤어요. 중국집도 해봤습니다. 중국집도 하고 철가방도 이렇게 해봤어요. 쉽진 않지만 뭐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영어 학원도 해봤어요. 월, 화, 목, 금, 토 계속 새벽엔 저 직장인들 위해서 토플 강좌까지 해봤어요. 나중에 3년 된 쓰러질 때까지 해봤는데 그렇게 안 힘들더라고요. 아내하고 피아노 학원도 해봤어요. 피아노 학원에 아이들이 한 100명 넘게 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안 힘들었어요. 근데 해보니까 목회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마을에 큰 나무가 한 그루 서 있는데 속이 뻥 뚫려 있더래요. 연세 많은 목사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나무를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너는 목회도 안 했는데 왜 속이 뻥 뚫려 있냐? 그랬다 그래요. 목회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김제수 출석하시는 연세 많으신 제가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김종덕 목사님 뒤에 계신데 목사님 목회 안 쉽죠.
목회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못 믿겠거들랑 해보세요. 해봐요. 안 쉬워요. 여러분 다들 망한 다음에 와서 목회해요. 그러면서 고백드려요.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셔서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간증해요. 저는 안 망했을 때 목회 시작했어요. 잘 나갈 때 목회 시작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이걸 안 전하면 내 속에서 불이 나는데 어떡하겠어요. 예레미야가 그런 심정을 고백했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고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다짐하면 그 속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목회자예요. 아들 녀석이 목회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잘 생각했다고 그냥 안아줬어요. 정말로 영생이 있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 우리 교회 4분 계신데 어디 나가면 다 존중받는 분들이에요. 어깨 피고 큰 소리 치고 살만한 분들이에요. 근데 교회에 와서 왜 죄인처럼 어깨도 한번 못 피고 큰 소리도 못하고 조심조심 왜 그렇게 하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영생이 있으니까요. 혹시나 나로 인해서 예수님 안 믿고 떠나갈까? 그 걱정 때문에 조심조심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왜 내 성깔대로 안 하고 내 고집대로 왜 안 하고 가만히 들어주고 바보처럼 그렇게 사는가?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안 믿을까 봐 걱정돼서 그래요.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예수님 안 믿는 게 왜 큰 죄인가? 왜 그렇게 큰 죄인가?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은 3단 논법에 의해서 자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뜻은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거예요. 창조주의 영광을 짓밟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빌립보스 2장에 써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세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그러나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사람의 모양이 되시고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렇게 죽으셨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어요. 높이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가 그거예요. 제가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는 적용점은 그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그 예배가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림인데 뭘 엎드리느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겐 영생의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절한 소원이 여기 계신 분들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다른 소원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그 한 가지로 만족해요.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도 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 제자 이후에 그 이후에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도 나옵니다. 6절 말씀 보실까요? 17장 6절 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7장 6절 7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7절.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반복되는 말씀이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주신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하면 9절을 보죠. 9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러면서 10절이에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하시면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기도가 11절에 중점이 돼 있어요. 11절 읽어보죠.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우리를 위한 기도가 뭔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과 믿는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심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가 된 가족인 교회, 거기가 좋은 교회예요. 가족으로 하나 된 교회, 그것보다 좋은 교회는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많은 걸 배우거든요. 성도님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목사보다 훨씬 더 훌륭한 말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누굴 향해서 날선 비판을 할 때 한 집사님이 그렇게 충고했다 그래요.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보다 더 많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봤느냐? 네가 비판하는 그 사람의 그 비판의 크기보다 더 많이 기도해 봤느냐? 기도하지 않았다면 비판하지 마라. 기도했다면 하나님께 맡겨라.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비판하는 것보다 더 많이 기도하자.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맡기자. 할렐루야. 그게 교회예요. 그게 기도예요. 제가 들은 말 중에, 세상 살면서 들은 말 중에 무서운 말들도 있어요. 나는 한 번 아니면 영원히 아닙니다 라는 말을 하는 분이 있으셨어요. 처음엔 무서웠는데 그 말을 뒤집어 보니까 이게 되게 좋은 말이더라고요. 나는 한 번 아니면 영원히 아니란 말은 나는 한 번 기면 영원히 기여. 할렐루야. 이게 엄청 좋은 말이더라고요. 기여 안 기여? 기죠. 전 충청도 사람이라 처음에 와서 기여 안 기여 그래서 기란 얘기야, 기지 말란 얘기야 그랬는데 그런겨 안 그런겨 이런 거죠. 생각해 보니까 그 교회 여러분 왜 오는지 아세요? 한 번 아니면 영원히 아닌겨 이러고 교회 오는 분은 없거든요. 교회 오는 그 마음은 기여, 영원히 기여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한 번 기면 영원히 깁니다. 시작. 이게 엄청 좋은 말이더라고요. 그 교회 오는 원래 심정은 나는 절대 안 기어 이러고 오는 분은 없거든요. 나는 한 번 기면 영원히 기다 이런 건 거예요. 바늘마음이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바늘마음, 강태양이라는 분이 썼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사랑의 시작은 그 사람의 커다란 단점마저 모두 받아주는 걸로 시작되고 사랑의 결말은 그 사람의 작은 단점, 딸랑 하나에서 막을 내린다. 사랑의 시작은 큰 단점도 받아주는 걸로 시작되지만 그 끝은 아주 눈에 뵈지도 않는 그 단점 하나, 그것 때문에 막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늘 마음이에요. 성도는 바늘 마음이 아니에요. 쿠션의 마음이에요. 받아주는 마음이고 품어주는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예요. 가족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중요한 투표가 있고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저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 봤어요. 제가 제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닌데 오늘은 제 얘기를 한번 좀 해보고 싶더라고요. 2024년 직분자 세우면서 제가 이제 28년 목회를 했어요. 갈릴리 교회에서 와서 10년째 목회를 해요. 전에 18년을 했어요. 저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또 나는 목회를 잘하고 있는가 생각해 봤어요. 일단 저의 장점이 있더라고요. 장점. 막 술수를 쓸 줄 모릅니다. 또 엄청나게 막 큰 비전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10,000명 모여야 되고 1,000명, 2,000명 모여야 되고 이런 비전도 없어요. 또 지금 되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두루뭉실합니다. 두루뭉실해요. 또 악하게 대할 줄도 몰라요. 제가 장점인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영악하게 대해야 될 때 바보처럼 할 때가 많습니다.
개척할 때도 외부의 도움 하나 없이 한번 개척해보자. 그래서 아내하고 그 잘 나가던 피아노 학원을 다 정리하고 개척했어요. 물질로 인해서 성도님들이 시험 들게 하지 말자. 그래서 한 번도 헌금 바구니를 돌려본 적도 없고 주보에 헌금한 사람 이름 내본 적도 없어요. 교회를 처음 시작하고 성도도 없고 전세도 세금도 내야 되고 해서 세도 내야 되고 해서 아내는 레슨하고 저는 과외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워갔어요. 갈릴리로 이사 올 때 10년 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교회가 빚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살던 전세를 뺐어요. 빼서 제가 6층 교회 와서 살자. 6층을 그 돈으로 일부 수리를 했어요. 2층에 작은 도서관도 그 돈으로 꾸몄어요. 나머지 돈은 교회에다 다 헌금했어요. 이제 갈릴리 와서 몇 년 이렇게 타던 차가 제가 타던 차가 20년이 넘 더 됐어요. ABS 브레이크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게 파열됐다 그러는데도 잘 굴러가긴 해요. 들려오는 말이 교회 성도님들이 돈을 모아서 목사 차를 사준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 차 사준다고 하니까 참 감사하다, 고맙다.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형편을 내가 잘 알고 우리 교회 형편도 잘 아는데 덥석 그 차를 받는 것은 내 마음이 편하지 않다. 아내가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길래 제가 선수 칩시다. 그래서 그 주에 1,500만 원 빌려가지고 중고차를 샀어요. 이렇게 청렴하다 이리 자랑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가만히 보니까 내 뼛속까지 목사예요. 내 목회하는 목적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 믿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점도 엄청 많습니다. 온통 단점 투성이에요. 큰 목회를 하려면 마음이 열려서는 안 된다는 충고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잘 못해요. 또 어떤 분은 만나면 의심부터 해봐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무조건 믿기부터 시작합니다. 한 달쯤 전에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2층을 두드려서 들어오시라 그랬더니 어디가 아프고 이거 병원에서 진료증을 이렇게 꺼내면서 자기가 지금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20만 원만 좀 보태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주방에 가서 빌려드릴게요 라고 하고서 주방에 가서 돈 좀 빌려줘요. 왜요? 저분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데 돈이 좀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좀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다 하시더만요. 그분이 익산 교회 안 다니는 데가 없는 분이라고 전문적으로 다니는 분이래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만 원이라도 줍시다. 그랬더니 정이 그런 목사님 1만 원만 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거 받아가지고 불이 나게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나는 사기를 잘 당하는 사람이구나. 사기 칠 데 없으면 저한테 와서 사기 치면 백발백중입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은 어떤 목회를 합니까? 라고 했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대답해 줬어요. 저는 엄마 목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엄마 목회. 아빠 목회는 엄격한데 엄마 목회는 편해요. 아빠는 물 떠와라 그러잖아요. 근데 엄마한테 뭐라 그래요? 엄마 물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엄마 목회합니다. 여러분이 식당 가서 저 식사 대접한다고 해도 고기 누가 구워요? 고기 제가 굽습니다. 목사인데 제가 고기 굽고 그게 편해요. 엄하질 못합니다. 책망하겠다고 기껏 불러놓고는 기도해 줍니다. 어쩌겠어요? 목사 눈에는 안타깝고 고단해 보이는데요. 뭐라고 하면 예수님 안 믿을까봐 겁부터 납니다. 엄마 목회에 가장 큰 단점이 있어요. 원칙 적용이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단점이에요. 물론 변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조직사회는 법대로 법이요라고 들이밀면 법대로 합시다 그러면 끝나거든요. 가정은 웬만해서는 자녀한테 원칙을 들이대지 못합니다. 원칙 앞에서 냉정하게 딱 잘라버리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서 있는 엄마, 그게 목사의 마음이에요. 엄마는 시원시원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 속사정을 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속사정을 진짜로 잘 알거든요. 그래서 뭘 엄격하게 못하고 항상 우물쭈물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부목사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다 어정쩡하고 우물쭈물합니다. 근데 장점도 있습니다. 큰 장점이 있는데 제일 큰 장점은 뭐냐? 엄마는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보니까 앞에 얘기했던 모든 장점과 모든 단점을 다 통합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좋은 점이 뭔가 했더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이승원 집사님 가족이 이제 아버지 이병식 집사님을 하나님 나라로 보냈어요. 그런데 오늘 가족들이 다 여기 온 것 같아요. 다 왔는데 제가 이름들을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누가 누구라고 안 들어봤는데 이승원 집사님 부인이 국민경이에요. 이현미, 이현정, 성종대, 유성식, 또 그 나영이, 다영이, 수민이, 정민이 왜 아는지 아세요? 상당한 그날부터 제가 계속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그 마음들이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있게 해주시고 그러거든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깐난애기서부터 우리 염종국 집사님이 이르기까지 제가 매일처럼 기도하거든요. 빼놓지 않고 기도하거든요. 그게 엄마예요. 엄마의 기도가 있구나, 엄마의 목회의 장점이 있구나, 저는 그게 제 목회의 모든 단점과 장점을 통합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 가지 오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교회는 가족이거든요. 가족은 원칙이 잘 무너져요.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또 하나의 조직이에요. 조직은 반드시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무게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오늘은 장로 피택이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모든 안수 집사님과 모든 권사님들한테 다 공문을 보냈어요. 우리 당회가 그렇게 결정했거든요. 공문을 보내고 반송되는 분에게 장로 피택을 할 수 있도록 투표를 합시다.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보냈어요. 부목사한테 제가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한 분도 안 빼놓고 장로님, 권사님들한테 다 보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정순신 집사님 한 분이 동의서를 제출해 주셨어요. 이제 투표가 오늘 이루어질 거예요. 투표가 이루어지면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생겨요. 그 상간에 안수 집사와 권사를 또 세워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백인백답의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분을 세우면 좋습니다. 저런 방식으로 세우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짜로 교회를 사랑해서 저에게 너무너무 좋은 제안들을 해주셨어요. 또 다른 교회의 사례들도 쭉 살펴봤어요. 안수집사 권사에 대해서 투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오기 전에는 투표를 했다 그래요. 제가 오는 이후로는 투표를 안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조금 어렵고 복잡하냐 하면 원칙은 있는데 세칙이 없는 거예요. 아주 세부적인 규칙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약간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엄마 목회의 장점도 있지만 엄마 목회의 단점은 세칙이 없음을 인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혼란스럽거나 또는 우물쭈물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참에 이 몇 개월간의 시간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세칙을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저와 당회원들이, 장로님들이 모든 성도들의 이야기를 다 들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예 이름도 적었어요. 우리가 꿈꾸는 갈릴리 교회. 이걸 위해서 대토론회를 한번 열 것을 제안합니다. 목장별로 모이셔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항전직분자들은 이런 분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라는 대원칙들을 한번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날을 잡아서 2박 3일 정도 날을 잡아서 그거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한 그런 강의도 듣고 목장별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목장별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에 대한 청사진도 제안하고 그래서 모두가 공감하고 동의하는 그래서 선출하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을 세워가는 세칙들을 이참에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오늘 정수 집사님이 잘 투표가 이루어져서 장로 장립식을 하게 된다면 한 6, 7개월의 시간이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꿈꾸는 가장 성경적인 갈릴리 교회,
이런 대원칙 하에 수없이 많은 토론들이 일어나고 좋은 제안들이 일어나고 우리 당회가 그런 것들을 잘 듣고 그렇게 해서 이 모든 사역들의 시발점이 오늘 되어지고 또 한 번 성장하고 변화하는 그런 역사들을 이뤄가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예수님 믿는 삶을 시작하시고 모든 믿는 자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니 한 가족으로 섬기는 삶을 오늘부터 열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